할렐루야. 새해 첫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실 때에 주님만 원하고 또 주님을 바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우리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세요.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우리 가운데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마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목마른 우리 심령 가운데에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마저 주소서. 우리 같이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간절히 주님만을 간절히 주님만을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실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에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을 나의 마음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마저 주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주세요.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마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목마른 마른 나의 마음마저 주소서. 주님만을 할렐루야. 나의 마음마저
오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 우리 마음에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오늘도 그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옆분에게 이 시간에 인사하실까요?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사랑 주님은 나의 사랑 내 삶의 이유 되시며 어둠 속에 내 소망 내 노래 되시네 주님 주신 기쁨 날이 갈수록 커져가니 할렐루야의 영원히 감사리들이 영원히 감사리들이 영원토록 우리 찬양밖에 없다는 시들이 영원히 감사리들이 할렐루야 우리 찬양밖에 없다는 시 그분 앞에 우리 큰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에 하늘에 닿으니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므로 다같이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주님 하늘을 열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므로
종기 능력과 나은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가십시다. 주님도 위대하신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주 하나님 지금 보소 주의 높고 위대하심 앞에 높고 위대하심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 우리 주님 앞에 두 손 높이 들고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첫 마음과 첫 생각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정기를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묵은 찌꺼기를 다 던져버리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새해에는 새롭고 좋은 것으로만 가득 찬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뜻이 계셔서 김재한 목사님을 통해서 소명교회를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는 더욱 모이기에 힘쓰며 주님의 일에 부지런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나 남을 실족해 하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 영이 살찌며 목마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듯이 저희들도 먼저 남을 섬기기를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서로 돌아봐 격려하며 도와주고 협력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각 셀을 기억하여 주시사 모든 셀 리더와 셀원들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모든 셀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모이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김재한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강론할 때 사람의 생각이나 지식으로 행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붙들림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을 선포하며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선한 목자의 심령이 되어 간절히 기도하며 자신의 안위보다 성도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목사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박동규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로 세워주신 임원들이 담임 목사님과 한뜻으로 뭉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끌고 가게 하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친교는 김용곤 집사님 그리고 김인숙 집사님 가정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안전을 위해서 저희들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 친교 나누실 때도 거리를 유지해 주시고요. 또한 몸이 좀 이상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로 이렇게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임원회의가 오후 1시에 새로운 센터에서 있습니다. 임원 되시는 분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고 빠짐없이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월 9일 다음 주죠. 임원 임명식이 있습니다. 또 기억해 주시고요. 또 하나 신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또는 직장에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교회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등록카드 작성 안 해주신 분들께서는 꼭 작성 부탁드립니다. 꼭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진도 되도록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성찬식이 있는데요. 성찬식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명하신 대로 귀한 성례를 통해서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매달 첫 번째 주에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 성찬식의 생명은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나눌 때마다 주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2021년을 마무리하고 2022년 새해를 맞습니다. 이제 첫 주에 저희들이 성찬을 행하며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쫓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우리 귀한 종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찬을 나눌 때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앞에 있는 2022년도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시다가 주님께서 식사 도중에 빵을 들어 축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빵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니 이 빵을 나눔으로 주님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같은 방식으로 잔을 들어서 축사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언약의 피니 이 잔을 나눔으로 주님을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몸된 빵과 주님의 보혈인 포도주를 나눌 때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귀한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나눌 때에 임재하시고 이것을 나눔으로 새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2022년도 새해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포도주 컵을 다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껍질을 벗기면 거기 조그만 빵이 있습니다. 그 빵을 꺼내서 여러분의 입속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컵입니다. 여러분 포도주 컵이 없는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우리 박 목사님이 가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껍질을 까서 여러분의 입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This is body of Christ given for you. Take it and make yourself clean. 두 번째 뚜껑을 여시면 거기에는 포도즙이 있습니다. 마시기 바랍니다. This is blood of Christ given for you. Take it and make yourself clean. 우리 주님이 주시는 몸과 주님의 보혈을 먹고 마심으로 새 힘을 얻으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안에 계신 것을 새롭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 귀한 성찬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을 나눔과 같이 우리 주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한 주간도 또 이 한 해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힘과 능력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좀 앞으로 갈까요? 괜찮아요? 앞으로 가서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자막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권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매주 습관적으로 로또를 2장씩 샀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습관처럼 매주 로또를 2장씩 샀어요. 그렇지만 마음속에는 항상 신앙인이 로또를 사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고 하는 찝찝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성경 말씀에도 로또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온다는 것을 알고 마음에 큰 용기와 위로를 갖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창세기 13장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면 여러분 굉장히 고생합니다. 네. 여러분,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2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란이었고 또 한 사람은 나홀이었습니다. 롯은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란이 젊은 나이에 죽는 바람에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을 자신의 아들처럼 거두어서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롯은 삼촌인 아브라함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조카였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롯은 아브라함에게 아들과 같은 조카였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게 되면 롯이 살던 소돔 땅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 동맹군에게 초토화당해서 그돌라오멜 왕에게 이 롯이 끌려서 그 나라로, 그 엘라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이 손수 기르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밤중에 가서 매복해 있다가 목숨을 걸고 싸움을 해서 조카 롯을 구해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롯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목숨보다 귀한 아들과 같은 조카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롯은 항상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의 밑에서 함께 생활하고 자랐습니다. 그는 아브라함 밑에서 양떼와 소떼 그리고 천막도 여러 개 가진 부자로 성장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브라함과 롯의 식솔들이 베델과 아이 중간 진영에 진을 쳤을 때 문제가 생기게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각자의 양들과 소떼에게 먹일 풀과 물을 놓고 서로가 심각한 싸움을 벌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서로 가진 것이 많아서 함께 거주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비좁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많이 갖는 것이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화목을 깨고 다툼과 분쟁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소유물이 축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종들과 조카인 롯의 종들이 소유물을 놓고 싸움을 벌이게 된 거예요. 답답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데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하였다. 너와 나 사이에 그리고 너의 목자들과 나의 목자들 사이에 어떠한 다툼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한 핏줄이 아니냐. 내가 보는 앞에 땅이 얼마든지 있으니 따로 떨어져 살자.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주변에 이방 민족들도 많고
우리가 서로 나누어져서 분쟁하고 다투게 되면 언제든지 빌미를 제공하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으니 이제 평화롭게 분가하자라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너가 먼저 살고 싶은 땅을 결정해라라고 선취권을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목문화 속에서는 이렇게 결정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목문화는 농경문화하고 달라요. 농경문화는 자기가 땀 흘리고 애써서 땅을 기름지게 가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목문화는 농경문화처럼 한 곳에 머무는 게 아니라 유목문화는 움직이는 문화입니다. 기름진 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름진 땅을 찾아서 이주하는 문화입니다. 농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름진 좋은 땅을 먼저 취하지 않고 남에게 내어준다는 이 이야기는 좋은 지역을 빼앗기게 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어쩌면 불행한 상황에 빠질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롯이 자기의 아들과 같은 조카였기 때문입니다. 아들과 같은 조카에게 뭔들 못 내주겠습니까? 그런데 실망스러운 것은 조카인 롯의 태도입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에 롯은 넙죽 소돔 땅을 갖겠다고 선택을 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왜 소돔 땅을 택했는가? 세 가지의 표현이 나오죠. 첫 번째는 풀이 많았다, 물이 넉넉했다라는 것입니다. 물이 넉넉했다는 이야기는 그 물에서 자라나는 풀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들에게는 가축이 생명인데 그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소돔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동산 같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최고로 생각하는 땅은 어떤 땅인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완벽한 땅, 그러니까 소돔 땅이 육안으로 볼 때는 에덴 동산과 같이 완벽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오죠. 뭡니까? 이집트,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러분, 이집트에는 무슨 강이 있죠? 나일강 가보셨나 봐요. 나일강이 있습니다. 나일강. 이 나일강은요 정말 비옥해요. 그래서 거기는 가뭄이 없습니다. 나일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집트의 축복입니다. 가뭄 때문에 시달리지 않아요. 언제든지 물을 갖다가 댈 수 있는 곳이 애굽입니다. 애굽과 같았다, 이집트와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풍족하고 화려하고 윤택하고. 그래서 롯은 소돔 땅을 택해서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만 베델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에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도 새로운 땅을 찾아서 움직여야 되는 시점이 된 거죠. 자, 그러나 아브라함에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르나마나 아들과 같은 조카, 정들었던 조카 롯을 잃어버려야만 하는 상실감, 그리고 허탈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연말이라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 여러분 보러 왔죠? 여긴 그래도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연세 드신 어른들은 타지에 살던 자녀들이 와서 연말 잘 지냈죠? 그죠? 근데 이제 새해가 돼서 다 돌아가게 되니까 마음이 허전하죠? 허탈하죠? 근데 얼굴이 좀 시원해 보이네? 좀 허탈하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와서 같이 지내다가 떠나니까 아마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냥 허탈할 겁니다. 상실감이 있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살아갈 길이 막막하다고 하는 답답함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유목문화입니다. 이제 새로운 풀과 물이 있는 곳을 찾는 것, 여러분 그 쉬운 게 아니에요. 비행기가 있으니 돌아다니면서 찾겠습니까? 못 찾는다고요? 막막하죠. 잘못하면은 다 가축들 죽이고 가족들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아마 아브라함을 엄습했을 겁니다. 상실감, 허탈감,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답답함,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우리 말씀 이전에 보게 되면 13절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그럼 들어보세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죠. 소돔 땅은 윤택하고 화려하고 좋은 땅이었던 반면에 그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죄인들이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간 그 길은 하나님을 등진 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롯은 삼촌 아브라함도 등졌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등진 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갈림길을 만나게 됩니다. 길들이 여러 개가 놓여 있어요. 길이라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길이라고 해서 길이 앞에 있다고 해서 갈 것이 아니라 어떤 길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길을 만났을 겁니다. 것이에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길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다른 길을 선택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명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결코 가서는 안 되는 길, 안타깝게도 롯은 그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성경은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런데 이 지적이 창세기 기자의 카멘트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풍족한 땅, 소돔, 조카 롯 다 잃어버렸습니다. 허탈함과 막막함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지배했겠죠. 낙심이 됐겠죠. 상심이 됐겠죠. 깊은 생각에 잠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 구절 속에 많은 것들이 숨겨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상실감이 있었을 거고요, 외로웠을 거고요, 혼자 남겨졌다는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겁니다. 동시에 어디서 땅을 찾지? 어디로 가야 물이 있지? 이 많은 가솔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지? 답답함, 막막함,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을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아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힘내, 기운 차려, 일어나서 동서남북을 한번 둘러보아. 내가 보이는 모든 땅을 다 너에게 줄게. 내가 가서 밟는 땅마다 내가 부하게, 기름지게, 윤택하게 만들어 줄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는 순간이에요.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너의 앞길을 축복해 주고 너의 길을, 너의 땅을 윤택하고 복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기름진 것, 풍요한 것, 윤택한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현실만 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에게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과 조건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앞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우리 미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 너의 자손을 티끌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번역을 이렇게 하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티끌을 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티끌과 같이 많게 했다. 셀 수 없이 많게 해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사람 중에서 티끌을 셀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너의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티끌같이 많게 돼서 셀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소돔과 같이 보이지는 않겠지만 가는 곳마다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하고 내가 땅을 받는 곳마다 윤택하고 기름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내 자손을 풍요롭게 만들어주고 티끌과 같이 번성하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서 드디어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베델과 아이 지역에 머물렀는데 이 지역에서 어디로 옮기게 됩니까? 헤브론으로 옮기게 됩니다. 18절 말씀.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스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헤브론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헤브론은 소돔과 같이 화려한 땅이 아니에요. 윤택한 땅이 아닙니다. 그곳은 변변치 않은 곳이에요. 그러나 헤브론과 이 소돔이 다른 이유는 헤브론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이었고 그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중요한 요충지가 되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에서 그 이후로 가장 윤택한 땅이 어디였는가? 헤브론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롯이 바라보는 땅과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땅은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롯이 바라본 땅은 롯 자신이 선택한 땅 소돔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선택한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척박한 땅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주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 땅은 헤브론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그 길이 곡선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 길이 직선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는 것과 사람이 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미래를 볼 수 없는 반면에 하나님은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주인공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사막이 옥토로 바뀔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다가 땅으로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멀리 볼 수 있죠? 얼마나 멀리 볼 수 있습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고 하는 잡지에 보게 되면 맑은 날 바닷가에 나가서 사람이 뻥 뚫린 바닷가를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멀리 바라볼 수 있는가? 1.6km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내가 수십 킬로를 이렇게 보면서 수십 마일을 보면서 운전했다. 전문 용어로 뻥입니다.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거리는요 1.6km래요. 왜 그렇습니까? 지구가 동그랗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거리 1.6km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눈을 의지하겠습니까? 우리의 육안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의 미래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함부로 볼 수 있나요? 못 봐요. 그래서 잠언 27장 1절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희가 알 수 없음이니라. 하루 동안은 무슨 하루 동안이에요? 5분? 아니 5초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구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현재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현재 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걷는 길, 그 길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어려워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아름다운 인생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2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앞에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믿어요. 2022년도에는 모든 게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 모든 게 새롭고
긴장되고 두려운 것들의 연속이에요. 다행히 감사하게도 예전에 제가 개척을 해보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잘 이끌어갈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많을 거예요. 게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변종을 일으키면서 우리의 내일이 어떻게 변할지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뭐 요즘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새로운 병들이, 전염병들이 막 또 퍼져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답답하고 올해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너무도 두려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소명 가족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복된 인생 열어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확신 가지고 함께 미래를 새롭게 기경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소명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별히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이 길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감당해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2022년도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세 가지의 정신을 여러분 잊지 않고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항상 섬기는 마음으로 합시다. 무슨 마음? 네, 섬기는 마음으로 합시다. 섬기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아니면 멈췄으면 좋겠어요. 섬김을 받는 마음이라면, 섬김을 받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 좀 스톱합시다. 그리고 이것이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의 마음입니다. 당장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손해본다고 억울해하고 분해하는 거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과거는 과거되게 하고 우리는 미래를 주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밝혀질 일들이에요. 모든 문제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막 답답할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말을 하려고 해도 말도 안 되고 누구하고 대화를 하려고 대화도 안 되고 답답한 일들이 연속으로 있어요. 어떨 땐 막 미칠 것 같고 환장할 것 같고 견딜 수가 없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도 2022년도는 하나님께 모든 걸 내가 맡기기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미래를 주관하시고 진실을 드러낼 거라고 하는 제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앞만 보며 가기로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앞만 보며 갔으면 좋겠어요. 방황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멀리 보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뜻이면 가고 이게 내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섬기는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낫으로 베려고 하면 풀이 아닌 게 없고 품는 마음으로 하면 꽃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낫을 가지고 베려고 하는 마음으로 보면 풀이 아닌 것, 잡초가 아닌 것이 없고 품으려고 하는 마음으로 보면 꽃이 아닌 게 없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잘라내고 뽑아내야만 한다고 생각하면 2020년도 여러분 잡초밭에서 살 것이고요. 품는 마음으로 살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다 성격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인정하려고 한다면 꽃밭에서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꽃밭에서 사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품으세요. 품고 가세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같아요. 나태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죠. 그분이 지은 시에 그 풀꽃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세 줄입니다. 참 짧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무슨 작업 멘트 같잖아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사랑스럽게 보려고 마음먹으면 다 사랑스럽습니다. 예쁘지 않아도 예쁜 마음으로 보려고 마음먹으면 다 예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5절과 6절에서 이 마음을 주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2020년도, 22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2022년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두 번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 즐거운 마음입니다. 즐거운 마음.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매사를 일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즐겁지 않으면 오래 못 갑니다. 절대 오래 못 가요. 근데 나만 즐겁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즐거울 수 있는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즐거우면 안 돼요. 다 같이 즐거워요. 그래야 오래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신혼이 짧습니까? 한쪽은 신나고 한쪽은 혼나기 때문에 신혼이 짧은 거예요. 모두가 즐겁고 행복하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 같이 즐거워야 합니다. 아멘? 즐거워야 돼요. 목사님, 내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 그 즐겁고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귀하고 고마운 일을 왜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해요? 교회에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십자가 지는 일이 뭐가 있어요?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합니다.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하지 마세요. 무슨 마음으로 해요? 네,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나 같은 거 쓰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이 사람을 그래도 버리지 않고 쓰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내가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이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동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불편한 마음이 생기면 하지 마세요. 좀 멈추세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아요. 목사님도 시험에 들 것 같습니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좀 다른 거 하세요. 편한 거 하십시오. 대화하세요. 대화하면 답이 나옵니다. 목사님,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화하시면 답이 나와요. 불편한 마음 갖지 마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성가대 지휘자 한 분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엘린 베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곡 주님의 기쁨, The Joy of the Lord, 이 악보가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주인 아저씨에게 가서 엘린 베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곡 The Joy of the Lord, 주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악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가 창고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에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김군, 주님의 기쁨 있어요? 그러자 김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의 기쁨 다 나가고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의 기쁨 다 나가고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다 나가고 없으면 멈추십시오. 주님의 기쁨,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동이 내 마음에 찰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의 일은 기쁨과 감동으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2022년도도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020년에 주님의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네, 배우려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제가 똑같은 이 말을 앞으로 계속하겠습니다. 배우려는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참 신기하죠?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상하게 사람이 겸손해져요. 부끄러워지고요. 고개를 못 들겠고요. 항상 배우는 마음으로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가르치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면요, 아무리 겸손하려고 노력을 해도요, 목에 힘이 들어가고요, 네? 목소리에 자신감이 생기게 되고요, 교만해지더라고요. 이게 저만 그럴까요?
우리 모두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뭔가 좀 능력이 있고 내가 뭔가 좀 본때를 보여주는 느낌이면요, 사람이 어김없이 교만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별 이상한 거를 갖다 소개해 주면서도 심지어는 도적질하는 법도 가르쳐 주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 마음, 배우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배우려는 마음으로 하려고 하면 항상 조심하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배우려는 마음, 배우는 자심으로 learning attitude를 가지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무엇이 되었든지 여러분, 항상 입력과 출력은 비례하게 돼 있어요. 입력이 많으면 출력이 많이 나오는 거고, 입력이 적으면 출력이 적게 돼 있어요. 목사님, 저는 먹은 게 없는데 살만 쪄요. 그런 거 없어요. 저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뭔가 잠결에도 나가서 이렇게 좀 거들었지, 뭔가 있을 거예요. 입력이 있으면 반드시 출력이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이 배우는 게 있으니까, 배우는 게 많으면 많이 사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 없으면 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쓰이고 값지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도 많이 배워야 하고 영적인 모든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고 연습하지 않으면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그렇지만 spiritually 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돼요. 나 모른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좀 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spiritual BJR, 배째라, 나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파산 선언을 해야 돼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겸손하게 내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배우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 많은 사람이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연필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연필이 잘 깎여져 있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을 겁니다. 훈련받지 않고 준비되지 않고 그리고 배우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SMC입니다. S 스크립처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우리 센터에 들어가서 또 우리 임원회도 하고 새롭게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러분도 오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 검사도 끝났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페인트도 단장을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해주셨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간 내셔서 막 설치도 잘 해주셨어요. 많이 달라졌어요. 좋더라고요. 저희 교회 앞으로 계속 좋아질 겁니다. 좋아질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오셔서 어딘지 잘 모르죠? 3500 Corporate Way입니다. Corporate Way 3500 Corporate Way 둘루스에 있고요. 30092 그렇습니다. 오시기 바랍니다. 오셔서 한번 보시기도 하시고요. 대화도 하시고, 우리 박 목사님이나 저나 항상 있을 테니까 상담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궁금한 거 물어도 보시고 미래도 같이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항상 오시면 좋은 커피 여러분에게 대접해 드리겠고요. 재미난 신앙생활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같이 배울 수 있는 클래스를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몰라요. 입력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오셔서 우리 같이 배웁시다. 같이 배우고 익히셔서 하나님 말씀 새롭게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열심히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배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깊이 생각하고 실천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주신 커뮤니티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 좋은 열매, 아름답게 많이 결실할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피 뉴 이어. 고맙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 2021년도를 접고 새로운 마음으로 2022년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앞에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헤브론이 아틀란타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귀가 될 것을 또한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의지가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다른 박질 치게 하사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게 하시고, 항상 섬기는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감격하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배우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2022년도 한 해를 마무리 지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베네셀의 하나님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발전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2년도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들을 이룰 수 있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과거의 것을 뒤로 돌리고 2022년도 새로운 미래를 향해 위대한 첫발을 내딛는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가족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이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 우리 한 번 더.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